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부터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픈 건 아닌데 이상하게 목소리는 감기가 들은 것 같죠. 근데 뭐 몸이 전혀 아프고 그러진 않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심무한 그 탐 켈러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계하셨지만 세계적인 영향을 발휘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플레어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기도라는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가 평생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기도가 어떻게 생존과 직결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아주 솔직하고 강렬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2002년 중반에 이 팀 켈러 목사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통의 시기를 만났습니다. 섬기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지만 사역이 너무 과중하고 피곤했습니다. 아내 켈러는 만성적인 크론병을 앓고 있었어요. 제가 이 크론병이 뭔가 보니까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인데 요 목구멍, 식도에서 항문까지,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식도로부터 해서 위로 가지고 소장, 대장, 그래서 뭐 직장을 해서 항문까지가 다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심지어는 막 창자가 구멍이 나서 막 물이 줄줄 새고, 이 자가 면역 질환인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병을 앓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더구나 팀 켈러 목사 본인도 갑상선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기도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그는 자기가 하는 기도의 능력으로는 이 거대한 인생의 폭풍우를 견뎌내기에 너무나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내 자신을 생각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한테 어마어마한 시련이 왔다고 치면 내가 정말 믿음과 기도로서 그걸 느끼니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와, 이게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정말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나도 알아요. 하지만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여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의사가 당신에게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고 진단하면서 약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약을 매일 3번 빠짐없이 먹어야만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신은 그 약 먹는 것을 미루거나 잊어버리고 안 먹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약을 챙겨 먹겠죠. 아내 케일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바로 그 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없고 영적으로 파산하고 말 거예요. 이제 기도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그랬어요. 이 팀 켈러 목사가 생각해 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내와 나는 매일 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 동안 단 하룻밤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전까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하루 일과 중에 하나 혹은 경건한 습관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로 기도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암투병과 아내의 질병, 치열한 사역 속에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생존을 위한 약으로서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는 하면 좋은 일이고 안 해도 뭐 그만이고 뭐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잘 흘러가는 것 같은 겁니까? 아니면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당뇨약, 혈압약,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주먹씩 약을 먹지 않습니까?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이나 만성 질병 치료를 위해서 약을 매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에 대한 2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 잘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종말이 가까운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로 요 앞에 성경 17장에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나 아니면은 노아의 홍수를 앞두고 있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물건 사고 팔고 집 짓고 뭐 그런데 몰두했어요. 이제 당장 멸망하고 다 죽는데도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때가 틀림없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고민 그리고 질병, 추위, 더위, 염려와 두려움, 이 세상의 유행, 갈등과 다툼, 외로움과 여러 가지 정욕 등 수많은 고난과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도 만약에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낙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을 잘 이겨내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쉬운 게 아닙니다. 눈 감고 2손만 모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도는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의식들은 이 영적인 것에는 젬병이에요. 젬병이. 그냥 몸으로 하는 것은 잘해요. 놀아라, 즐겨라 이런 건 잘해요. 근데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일은 잘 못해.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이 거룩한 거고 굉장히 값진 그런 행위인데 이런 거는 잘 못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잘하면서. 이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싫어한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안 해도 뭐 잘 살아지네? 이런 상황은 슬픈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5절에 보면 먼저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해요. 억울한 원한을 가진 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나 억울하니 내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오. 그랬는데 이 재판장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뭐 아무 힘도 없는 그런 과부에게 그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막 재판장을 찾아가고 간청하고 호소해서 마침내 그 원하는 소원을 이루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쉬운 잔 뭐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내용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이면 주인공이 과부일까요? 이 과부에게는 어떤 원한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뭐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옛날에는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뭐 1차 산업, 농사를 짓거나 뭐 고기 잡거나 그런 것밖에 못할 때 이 여자가 혼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근데 더구나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은 힘이 없고 약한 사람 보면 불쌍하다 하고 잘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무시하고 그 사람을 이용해 먹고 괴롭히고 찝쩍거리고 빼앗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 과부는 많이 시달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독하게 못된 인간이 이 과부를 아주 못되게 괴롭히고 너무나 못 살게 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서럽고 그래서 이를 갈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원한이 생겼다. 원한 맺힌 막 스릴과 내린 것처럼 막 원한이 하늘을 품은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심을 내리고 용기를 내서 재판장에게 찾아간 거예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했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재판장이란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자라고 그랬어요. 참 재수도 되게 없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야,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이 재판장이란 인간도 나를 안 도와주네.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편단심으로 계속 자주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간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무슨 감동적인 일을 했다거나 선물을 줘서 마음을 사거나 그래 울고불고 악을 쓰면서 데모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찾아가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부가 자주 찾아갔을 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를 안 하네. 계속 찾아보니까 재판장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해서 나 진짜 짜증난다. 그래서 빨리 이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고야 내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재판장의 태도가 왜 바뀌었습니까? 5절에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온다 이게. 줄기차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기특해서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그 끈기, 포기하지 않는 열심, 그것이 재판장의 태도를 바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와, 저 여자 진짜 고래심줄이네.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과부가 그 사실을 모르고 야, 내가 할 만큼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이거 내 팔짱가 보다 하고 더 이상 찾아가지 않고 포기했다면 과부는 원한을 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금방 응답이 안 되더라도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생까네? 내 기도를 안 들으시네? 하고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아이고, 기도해도 뭐 별일도 없는데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밤낮 시간이 되는 대로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은나와라 뚝딱, 금나와라 뚝딱, 뭐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싹 하면 거인아 이래 거인이 뭐 예, 주인이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 착착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그 자체는 신통한 주문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으로 가지고 내가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때에 응답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나한테 가장 유익한 것임을 믿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는데 1년 했고 예를 들어서 2년 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도다운 기도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항상 기도하는데 원한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맺힌 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요 불의한 재판장과는 전혀 다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자비롭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을 품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8절에 말하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원한 맺힌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과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과부라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원통함이 많은 사회적 약자죠.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역시 과부와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남편이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남편 예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그리고 내 신랑 예수님은 왕인데 우리는 가부처럼, 신랑이 없는 것처럼 혼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뭐 부부도 계신데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을 주고 그렇잖아요. 남편이 뭐 돈 벌어서 또 이렇게 해서 생활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한테 생활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기대가 될 풍성한 은혜와 축복, 지혜와 거룩과 형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시달리며 유혹과 약함에 내가 더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와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과부는 아닌데 과부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뭐 내가 돈이 좀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뭐 하고 싶은 거 좀 즐기며 살아도 우리 인생의 결국은 뭡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죽음이라는 도둑이 찾아오면 다 빼앗기고 멸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살게 됐냐 말이죠. 이거 원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걱정거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육신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한두 가지 병을 안 걸려본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늙어서 약해지고 안 죽는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됐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살다가 죽게 한 것이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과 슬픔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마귀, 원수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듭니까?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채워지지 않고 불평과 아쉬움과 원망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근본 원인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못 누리게 하려고 욕심 부리고 탐심과 정욕과 쾌락과 원망과 이런 죄를 지으며 살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유혹하고 돈 안 되는 엉뚱한 일에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가지고 진짜 잘 될 길을 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상실한 채 비참하게 살고 있는 과부와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마귀가 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악한 마귀가 나를 속이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끔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마귀가 빼앗아간 은혜와 복과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기 위해서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겁나는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족쳐버리고 그 마귀가 빼앗아간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7절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악한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유혹에 더 잘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조금 해보려 하다가 금방 또 포기하고 낙심하고
엉뚱한 일에 빠지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고 그냥 뭐 허송세월은 그냥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몇 년이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이 복을 받는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하나님의 때라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자주 차를 마시기 때문에 내 방에 전기 포트가 있어요. 그 물을 붓고 탁 스위치를 누르면 어떨 때는 빨리 내가 먹고 싶은데 물이 빨리 안 끓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한다고 끓습니까? 때가 돼야 끓지. 열이 계속 공급되어서 시간이 돼야 물이 불을 끓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내 기도 사이에서 믿음과 끈기가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고난을 겪으면서도 괴롭게 살면서도 이 하나님 앞에 이 원수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낙심하지 않고 밤낮 기도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많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당한 이런 원한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원한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가부가 아이고 내 팔자가 막 그렇지 뭐 팔자 소간 있냐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살다가 막 죽자. 그런다는 거예요. 응?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 말세에는 많지 않다. 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뭐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7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온통 정신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받아야 될 진정한 축복이 뭔지 이 세상의 부스러기 그림자 그런데 속았지 진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다. 그냥 부자 되고 성공해서 이 땅에서 좀 내 생에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기에 내 모든 삶을 다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 행복의 길이 아니라 혼박 속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홀라당 넘어간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진정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아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길과 똘박같이 다 뽑아내고 아름다운 밭을 만들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서 세 사람의 의식과 직업과 인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의 진정한 권세와 능력과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을 회복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만 해라. 때가 되면 반드시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범사에 형통한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같은 시간에 우연히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고요. 이 세리는 그 반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는 아주 부끄러운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세리는 삶의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부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로 자기가 챙겨 먹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11절에 보니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않고요, 저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요, 철저하게 11조를 온전하게 바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바치라 한 것보다 더 많이 바쳤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걸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9절에 보면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아주 웃기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말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강도도 많고 진짜 악당들, 못된 짓 하는 악인도 많고 바람 피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간음하고요, 세리처럼 저렇게 남의 것 등쳐먹고, 다른 약한 자를 빼앗아 먹는 저런 인간, 그런 인간에 비해서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습니까?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바치면서 헌신하고 충성인 거 하나님 알아주세요 라고 자신의 우월감을 내세웠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아뢰며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칭찬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고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고 올바르게 살아왔고 많은 공로를 세웠고 큰 일을 했고 잘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경찰서에 갈 일도 없고 내가 남한테 못할 짓도 안 했고 그렇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공부 잘해요. 하나님, 나 정말 바르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저 누구누구는 이렇고 저 인간은 저렇고 저런가요? 즉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우습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 그 사람 좀 벌 줘야 됩니다. 그 사람 혼 좀 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하나님 그냥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정말 잘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진짜 죄인이거든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가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성전 마당 바깥들 이방인의 뜰에 서서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 맞지?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보시더니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정을 가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온갖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것도 훤히 다 알고 그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지옥 가야 되고요. 벌 받아야 되고요. 쫄딱 망해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난 받고 죽어 주셔서 내가 받을 죄 대신 받아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그래 니는 어렵다. 니는 천국 내가 가게 해주마 하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사람은 자기 노력이나 공로로 어렵게 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렵다 해주시고 진짜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기도는 자기가 죄인됨을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지 아이고 나쁜 인간하고 내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 난 저 인간보다는 낫잖아요 이러면서 저 인간 저거 하나님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 혼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일단은 끈질기게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 그 존귀와 영광을 회복하고자 기도하는 사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겸손하게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어렵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생존, 내가 영원히 살고 복을 받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응답이 늦다고 낙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존과 직결된 것이라는 겁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약을 안 먹으면 죽는데 그 약을 꼭 시간마다 챙겨 먹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나를 살리는 참된 응답과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앞둔 나의 앞길, 취업과 진학과 결혼과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일을 구상하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대비해서라도 곧 다가올 재림과 종말을 대비하고 지금 이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다가오는 AI 시대, 경제적인 난, 혼란의 시기,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별별 일이 사실은 다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누세요.